되려면 네, 시편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시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예. 근데 이 복 있는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말인데 이 말을 가장 그 의미와 개념에 맞게 번역을 잘하면 축복이라는 말보다 행복이라는 말에 더 가깝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의 문을 여는데 성경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것, 그토록 살고 싶은 가장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답을 시편의 첫 문을 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의 관심,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왠지 막 신령하시고 거룩하셔서 행복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 관심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 전 그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이고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을 고르라고 한다면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라는 이 구절이라니까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경의 첫 말, 첫 구절이 바로 행복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 저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산 위에서 하신 산상 설교거든요. 산상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의 복,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희생, 섬김 이것만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시편과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했는데요. 토라 중에 토라가 뭐냐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그렇죠? 그게 율법 중에 율법인데 다시 새롭게 주신 율법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주었다. 너희들이 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희생, 사랑 이런 것만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제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여서 그런가 저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성화에 이르고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참된 행복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하게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이거 괜히 교회에서 자꾸 행복 얘기하면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문을 열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그 중에서도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시작.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만히 곁에서 보면요. 뭔가를 자꾸 더 해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노력해야 된다. 뭔가 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와 같냐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항아리가 있는데 밑이 깨져 있어요. 그 항아리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갖다 붓는다고 물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죠? 물을 채우려면 깨진 부분을 수리하거나 항아리를 바꿔야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행복이 빠져나가는,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요소들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먼저 막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행복을 성취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은요, 원래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무엇인가를 더 해서 거기에 다다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내가 행복했던 존재인데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래 행복했던 존재였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장애물, 그 이유를 제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정말 완벽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온전한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삶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걸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치 그 사람을 나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뭘 더 많이 갖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였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행복해. 왜요? 그 사람이 곧 나니까. 그 사람과 내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니까. 하는 일마다 보람과 대가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에덴 동산을 가꾸니까 그 풍성하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막 그 행복이 늘 충만하게 넘치는 동산으로, 삶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그 일에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다 복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니까요.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새로 만들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왜 깨졌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순간부터 그 완전했던 인간의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한 삶에 큰 구멍을 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순간 뭔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하게 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구멍을 먼저 막아야 된다니까요. 행복해지려면 그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가 무엇 때문에 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잘 진단하는 것. 그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왜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 다 노력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노력만큼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행복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행복해질 수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진단을 바르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문을 열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첫 말을 통해서 본다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우리도 쫓아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길로 가야 되는데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로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자꾸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더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믿어야 된다. 시작.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믿어야 된다. 무엇이요, 무엇이?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노력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눈이 띄어야 돼요. 여기에 생각이 트여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선택은 행복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면 종교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구원, 인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의 좋은 혈통 가운데 있다고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얻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 밖에 있는 다른 존재가 도와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관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행복은 내가 영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다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간의 삶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근처에 가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딱 행복한 삶은 이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이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에게서 떠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서 2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로지 주님의 율법 그랬는데 율법이 뭐죠? 여기서 주님의 율법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답은 너무 쉬워요.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의 삶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분이십니다. 창세 초기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10년에 한 번 만나면 될까요? 안 되죠. 자주 만나야죠.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야지. 또요. 그 상대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안 하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해질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한 성경을,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도 좀, 내 마음도 더 많이 헤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랑 가까워지려고요. 우리랑 가까워지셔서 뭐 하시려고요? 야, 나를 따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라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보다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더 행복해집니다.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주셨던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더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 교육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꼭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분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으로 더 길을 잃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해지려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따라야 한다. 아멘. 성경이 진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방법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데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길을 통해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 누릴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요 정도의 만족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행복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다른 길 여러분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이 길밖에 없어.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밖에 없어.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제거하고 내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그 도구와 선물로 주신 말씀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복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행복해지려고요. 저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다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다 끝내지 말고요. 진짜 그 행복에 다다를 때까지 정말 이 길이 맞네.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길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그때는. 네. 정말 뭐 대충 하다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결과가 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삶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들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2절 말씀은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거든요. 즐거워하며.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이거밖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막 그냥 절박해서 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또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강하게 부인을 못 하겠어요. 저도 말씀 있는 게 그렇게 항상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목사니까 읽고 내가 읽어야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읽고 설교해야 되니까 읽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요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한다는 말이 뭘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딱 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하는 것.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읽는 게 기쁘고 이럴 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거.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 안 하고 나서 나 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 그거는 거짓말쟁이. 네. 성경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경험했다니까요. 경험해서 시편의 문을 여는 첫 그 구절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말씀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너 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말씀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뭐야? 이유가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아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목자 목녀니까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읽어서는 말씀이 절대로 즐거워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니까 뭐 얼마나 정말 정말 독할 정도로 막 마음 먹고 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날씬해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이를 악물고 막 살 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지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으니까 막 그거 책 읽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더 가까워짐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성경 구절 몇 구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위해서예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벽을 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교의 틀에 가두기 위해 말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당기시기 위해 더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성경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이 선물 엽시다, 우리. 그래서 읽읍시다. 그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꼭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서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은 딱딱해, 재미없어. 이 편견 깨져야 됩니다. 이건 행복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팔가름하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운전을 많이 하니까 항상 놀라워요. 뭐가 놀라울까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은데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처음 달았을 때는 어떻게 믿어? 이 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여자의 말을 따라가? 고집 피우다가 시간 낭비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입력해서 기계를 작동하고 그냥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시간이 되면 시간까지도 정확하더라고요. 약속한 시간에 그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내 의견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여서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경이 더 즐겁고 기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요거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말씀 내비게이션으로 행복한 삶에 꼭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붙들고 기도하셔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저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붙드시고 이 시간 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법도 통로도 도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느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기에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 저마다의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